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예배드리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 다이어트가 몸에 좋다는 또 미용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어떤 아가씨가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만 먹고 밥을 먹지 않았던 이 아가씨가 3일째 되는 날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이 너무 놀라 병원으로 데려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염려돼서 묻습니다. 선생님, 영양실조인가요? 혹시 당뇨가 생겼습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농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6월절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제자들은 선생님이 이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즐겁게 상상하라고 있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야의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을 나와서 어두운 밤길에 횃불을 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중에 그 길 도중에 오래된 포도밭을 이제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을 뻗어 포도나무 가지를 잡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 자체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사용할 수도 없고 종이를 만들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한 문명을 가졌다라든지 혹은 또 특별한 힘이 있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실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또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모든 준비를 갖추며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는데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만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제가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포도밭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배신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혹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수년씩 수십 년씩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 모든 삶의 열매, 가정의 열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되다, 이 말은 유일하다, 완전하다, 영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영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가지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부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을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도록,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열매를 외적인 열매,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재생산하는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16절을 나가서 보면 가서 과실을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말씀이 2장 뒤 17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러한 외적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오셨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은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입당하고 난 뒤에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비전센터 시공을 하는 업체 사장님이 잠깐 찾아왔습니다. 1층 공사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나 생각했는데 젊은 커플을 데리고 와서 잠시 면담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커피를 준비하고 잠깐 만났는데 이 커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앙 배경도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아직 교회에 전도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목사님에게 반드시 지도받고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아니 아직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전도를 해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안내해드리고 주보를 좀 챙겨드리고 난 뒤에 다시 목양실로 들어와서 설교 준비를 이어가는데 바로 딱 이 부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는 우리는 정말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아마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또한 열매는 내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왔는가,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천국에 왔는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진정한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장에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 기쁨, 평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갔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브루스 윌킨스는 오늘 본문을 통해 네 가지 종류의 열매를, 네 가지 종류의 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열매가 없는 가지죠.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열매를 조금 맺고 있는 그러한 가지입니다. 2절에 역시 과실을 맺는 가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열매를 어느 정도는 맺는 가지예요. 2절에 계속해서 더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한국의 통계도 저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러한 가지 60%라고 이야기합니다. 60%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조금 맺는 이러한 가지는 25%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5%. 그러니까 열매가 전혀 없거나 혹은 또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가 85%나 되는 것이죠. 참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어느 정도 있는 가지는 한 10%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는 5%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명만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가지,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징계와 회복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3년이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때 13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땅만 버리겠느냐? 저는요, 이 무화과나무가 의도적으로 땅을 버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좀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교회에서 내가 해 끼친 것도 없고, 내가 교회에 무슨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내가 10년 다녔고 20년 다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책임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 그런 교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 이 교회에서는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그런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영향을 우리는 얼마든지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히 직분자들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 자기만 죽어갈 뿐 아니라 주위도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지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이것을 한때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한 그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 번역은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내게 있어라고는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아니, 주님 안에 있는데 열매 없다고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구원을 잃게 하진 않습니다. 제하여 버린다 이 말에 원래 성경에 언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들어올리다, 집어 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지들이 밑으로 쳐져가지고 땅 위를 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잎이 먼지가 뒤덮이고 비가 오고 나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고 병들어서 이 가지가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지를 들어서 씻겨서 그리고 울타리에 다시 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가지가 회복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가지가 쓰러지고 넘어졌더라도 나무에 다시 붙어 있기만 하면 여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더러워지고 연약해지고 탈진해지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무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항상 잎사귀를 덮는 흙과 먼지와 같습니다. 공기와 빛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시들어가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라든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혹은 유혹을 따라가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병들어 있고 우리는 어두운 그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병든 가지와 같은 우리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 본 가지에 붙여서 묶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징계의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의 단계입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아들아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는 소리가 맨 처음에 들려오죠. 식탁에서 버릇없게 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홍길동,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더 심한 실패로부터 더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책망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혹은 또 내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심한 그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열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책망의 단계가 효력이 없으면 두 번째 단계 징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벌입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근심이 일어나고 낙담의 감정이 생깁니다. 기쁘던 것이 이제는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자꾸만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 단계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해야 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자꾸만 원망스럽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즐거워야 될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행복이 넘쳐야 될 이 교회가 자꾸만 비판하게 되고 자꾸만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해결점을 주기보다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여러분 딴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이 너무 힘들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무기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 있고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 흙먼지를 뜯어내야 하는 것이죠. 병든 가지를 들어올려 주님께 붙여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본격적인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세 번째가 채찍질입니다. 12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채찍질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머리를 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와 같은 강력한 채찍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앞에 두 단계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명백하게 죄를 드러내면서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통해서는 잔잔하게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고함을 지르신다. 하나님은 오래 지속되는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흙탕물로 더럽혀진 이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리조. 여러분,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깨끗이 이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솎아주기도 하고 순을 따주기도 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죠. 포도밭에 태풍이 불어 가지들이 쓰러지고 밑으로 젖어 흙탕물에 잠기듯이 우리 인생도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면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환난 속에서 우리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역풍과 시련으로 받은 상처, 내면의 세계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슬퍼하고 자기를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말했던 히브리서 12장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와 회복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전혀 없었던 60%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지입니다. 두 번째 가지는 열매가 조금 있는 가지예요. 어떻게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자, 포도나무는요,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경향보다는 자꾸만 무성하게 퍼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포도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포기하고 달리 열매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를 잘 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수확을 얻는 데서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자꾸만 무성하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들을 많이 하기 좋아합니다. 바쁘게 인생을 막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잡다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 보다 중요한 사역을 방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지를 쳐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떠벌리기만 하면서 정신없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며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베어내 버리시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질병을 통해서 내 몸을 묶어두기도 하십니다. 혹은 또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터지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지치기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배경과 성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을 마감할 때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는 철저한 가지치기가 되어 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징지었던 그의 가문, 종교, 학식, 모든 자랑들이 이 가지처럼 잘려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정한 제자들은 심지어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넷플릭스는 봐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도 학원은 보내야 합니까? 정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정말 망했을 인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 가지들을 쳐내는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열매가 어느 정도 있다고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나? 나처럼 교회 봉사하는 사람 있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비전센터를 입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외부에서 가끔 방문해서 우리 교회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남은 목회 기간 편안하게 목회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정색하면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고생길입니다. 지금부터 고생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이거 크게 지어놨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이거보다 더 황금빛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적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만족하실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했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대표팀도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요, 최종 예선에 진출한 이것만 해도 그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역사상 처음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만족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 최종 예선 통과해서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번 연속해서 월드컵 나갔어요. 심지어 월드컵에서 이제 조별 라운드 통과해서 16강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고 만족할 한국 국민이 아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매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래, 너는 열매를 그냥 조금만 맺으면 돼, 그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5절 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짧은 6구절에 10번이나 거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 40번이나 이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한다, 원래 원어로 매노입니다. 매노타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붙들어 놓다, 밀접하게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밀접하게 오랜 기간 동안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지금까지 열매를 맺는 단계는 하나님이 좀 주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때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나누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친한 친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받아주고 격려하고 무슨 이야기든지 하고 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를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그저 식사 기도할 때나 찾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1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다.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당연하죠. 왜? 내가 이제 죄로 깨끗하게 되었고 우선순위가 바르게 이루어져 있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큐티 토요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 강의를 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샴 쌍둥이 수술 성공했던 유명한 의사 벤 존슨. 제 사람은 간증을 가끔 하죠.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이 주신 손이라는 책에서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간증합니다. 어렸을 때 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머니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9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라디오를 듣다가 친구가 갑자기 채널을 돌리는 것에 격분해서 친구하고 심하게 싸우게 되고 그만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등산용 칼을 가지고 친구의 배를 향해서 힘있게 찌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칼이 친구의 혁뒤 버클에 맞고 친구는 다치지 않고 칼이 부러졌습니다. 칼이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칼로 내리친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 친구를 뒤로 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와 목욕탕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8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친구가 만약에 죽었다면, 친구가 만약에 크게 다쳤다면 그는 소년은 감옥에 가고 그 꿈은 이제 영원히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죠. 한동안 엎드리고 있는데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얘야,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사랑하는 스님 중에 크리스찬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도 그가 불같은 화를 낼 때 얘야,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그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지 않는 이 성질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의 마음에 큰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과 매 순간 내가 붙들려 있으면, 주님 의지하면 내가 이 성질을 고칠 수 있다. 그 뒤로 그는 다시는 그러한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내 성질이 있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내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들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모아 화제작이 되었던 이철원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이죠.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 책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아름다운 동반자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결혼식에 신부 입장을 알리니까 술렁이던 식장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룩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도착할 무렵 신부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아버지 대신에 신랑이 갑자기 뛰어가서 신부를 일으켜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섭니다. 이어서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집어넣고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받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거리고 있었지만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만면에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팔을 잡아주고 있는 신랑의 모습에서 그날 사람들은 진정한 결혼의 그림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감동을 받았던 신랑 친구 태연이가 신혼가정을 방문하여 앨범을 보는데 결혼식장에서보다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 내용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이 절름발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절름발이 되게 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곁에서 내 인생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과 거하기 위해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안에 더 많이 거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60%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해도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저 조금 열매를 맺는 25%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십니까? 85%의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전혀 없거나 너무나 작은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